드디어 영상으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드디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제가 지금 이 더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설교를 늘 놓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늘 궁금해요. 사실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니까 뭐 알려주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의 현장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실망할 수도 있겠죠. 막 조시고 그러면 제가 많이 실망하겠죠.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영상으로 만나지 않고 눈으로 대하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많이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작은 동네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중고등부가 따로 없는 그런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제가 1학년 때쯤에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좀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 그 동네 한 교회를 등록해서 온 가족이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와는 다르게 중고등부가 따로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100명쯤 되는 그런 아이들이 따로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처음 봤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예배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신기하고 좋아 보이면서도 또 저를 어렵게 만들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많은 아이들이 흐느끼면서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소위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저나 제 아내나 방언으로 기도해요. 네, 재밌는 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특히 저희 막내딸이 아내가 한 번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옆에서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막 정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 막 그랬어요. 그 아이가 듣기에는 그게 엄마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엄마한테 화내고 막 그랬던 걸 생각해 보니까 저 닮아서 그랬나 봐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화를 냈거든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야, 믿으려면 곱게 믿어. 나는 예수님이 믿겨지지도 않지만 믿게 되더라도 너희들처럼 믿진 않을 거야. 나는 이성적으로 믿을 거야. 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할 거라고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아이들 요즘 들어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지금 안 다녀요. 참 재밌죠? 그 아이들이 그때 저를 막 설득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성적으로 믿겠다,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가짜 아니냐 이런 말 막 이야기할 때 저를 설득하려고 자기들이 아는 모든 것들을 막 가지고 저한테 막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늘 성령 혹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런 걸 떠올려요. 어떤 부흥회 같은 현장에서 조명 적당히 어둡게 해놓고 밴드팀의 그 밴드 연주에 따라서 막 고열 찬송 메들리로 막 수십 분간 부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찬송가, 특별히 후렴구 성령이 계시네 이 부분 손바닥이 빨길 때까지 막 이렇게 치고 부르다가 주여 삼창 한번 한 다음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내 마음 한켠이 뭔가 좀 시원해지고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감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을 떠올리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뭔가 순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것이 기도를 통해서 쑥 들어왔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소위 우리에게 그 영빨이 떨어지면 소멸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현장, 그런 부흥회 같은 현장 찾아서 또 찬송 부르고 손뼉 치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영빨을 끌어올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충전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냥 어떤 기,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일상적인 것으로는 그분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오해예요. 완전한 오해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 특별히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오해를 뛰어넘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주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계속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흐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의 그 무거운 공기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희가 흐르지 않아요. 기쁨이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자기가 고난당할 것과 죽을 것, 곧 그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재, 그분의 죽음, 그것은 곧 나의 실패,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흐르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6월절 만찬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저 하늘 꼭대기에 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의 발은 안중에도 없었죠. 발을 닦아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되심에 대하여서 오해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복수의 칼날로 로마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순 다음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다음은 내 차례, 나도 죽게 되겠지라는 마음의 공포가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 힘듦을 경험하죠. 걱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시야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없어지는 것 대신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 육신, 꼭 인성이 있어야만 되는 사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온전히 고통당하고 온전한 죽음을 맛보셔야만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량하는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은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곧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남겨진 제자들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특별히 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는 뭐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뭘까요? 보혜사란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 어떤 단어를 번역한 단어냐면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먼저는 파라라는 접두어가 있고 클레토스라는 게 메인 단어가 있는 거죠. 파라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뭐 보호한다, 말한다, 대신 무엇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advocate, helper, comforter, counselor, 또 friend,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 보혜사라는 뜻, 즉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는 나의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 원래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보혜사로서, 눈에 보이는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언자, 영어 성경에 advocate라고 나오더라고요.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언자가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인인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역할을 법정 안에서의 역할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정에 늘 서요. 무슨 죄를 범해서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 그 공의의 법정에 늘 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재판관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가 있고 없고를 변명하거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죄의,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안에서의 죄를 사회적인 죄로 접근하지 않아요. 뭐라고 접근하든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잣대가 되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미 로마서에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의 법정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에게 내려질 이 죄에 대한 판결은 분명하니까요. 그냥 죽음이에요. 생명을 빼앗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태산같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증거를 내보이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거짓말로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일본 영화의 스토리를 이렇게 기사로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한 방송국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는 여자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죽었다는 느낌을 딱 받는 그 순간에 둘러보니까 자기가 한 극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극장에 앉아 있고 극장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이 딱 보여지고 영화가 시작되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주마등이에요. 주마등. 주마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말할 때 그 주마등이요. 근데 이 주마등이란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관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또한 누구냐면 그 관객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죽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단편 영화로서 관객이 되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주마등 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단편 영화에 그 영화를 보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완벽해요. 너무 좋은 삶이어서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극락으로 가요. 그런데 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난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난 후회되는 삶이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불에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영화의 설정대로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의 인생 주마등이라는 그 영화를 관객이 되어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 끝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최고였어요.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완벽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신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대부분 소리칠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 흘리면서 엉망진창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야 말 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완전한 삶을 꿈꿔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우리 인간을 지은 다음에 최초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완벽해,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사람 안에서 그분의 완전함이라는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형상이 떠나버렸어요. 그분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분의 형상이 일그러졌잖아요. 흔적만 남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뭐냐면 이 완전한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나요? 수많은 종교성이 나타나요. 수많은 종교에 대한 열심으로 그 완전함을 얻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 찾아보세요. 여러분, 왜 행위를 강조해요? 왜 선행을 강조해요? 물론 선행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걸로 강조할까요? 그걸로 내 죄를 덮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한 척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내 죄를 덮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 선행을 이만큼 쌓았으니까 이제 완벽해졌어. 이제 천국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니까 더 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찾아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슬림들이 왜 테러리스트가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선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선을 쌓아야 되는지는 기준이 없으니까 알라가 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알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알라가 원하는 이교도를 죽이는 것에 나를 투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폭탄을 들어가서 자폭을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알라의 이름으로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완벽해지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완전함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 행위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격,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 모든 것 가지고 어떤 것도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죽어요. 남들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여러분 사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도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이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잘 알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절대자 앞에 서야 한다는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 무신론자들도 죽을 때 괴로워해요. 자기 삶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 고뇌 속에서 완전하지 못한 내가 곧 죽는다는 것 때문에 고뇌와 고민 가운데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법정, 거기서 우리에게 내려질 판단은, 그 판결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검사가 있겠죠. 검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주마등 이 영상을 계속 증거로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이 주마등 영상이 일반적인 영화는 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들이밀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들춰내는 거예요. 내 생각의 동기까지 다 들춰내면서 고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사람은 겉으로는 착한 척, 신앙인인 척 꼼수를 부렸지만 실상 그 마음의 생각에는 살인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마음의 음욕만 가져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다른 누군가한테 바보 같은 놈이라고만 말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어요. 여기 증거는 명명백백합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증인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주마등이란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피고인의 마음까지 잘 녹화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피고인 자리에 서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증거 조작되었습니다. 편집되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걸로 좀 대신 덮어주세요.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맨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와 당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좀 덮어달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말한 대언자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검사를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울까요? 너 잘못했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뭐 검사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실 그 고소와 고발의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변론을 진행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공의 하나님, 사탄 검사가 기소한 모든 내용은 다 정확합니다. 모든 증거도 정확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맞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인한 생명값을 내가 이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증거입니다. 제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제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이 피고인의 죄는 명명백백하지만 내가 대신 죽었기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대언자로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다 라고 단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에게 이 대언자가 있습니까? 이 보혜사, 이 변호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사단의 모든 기소를 다 중지시키고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대언자가 당신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를 만났어요?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이 보혜사가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공의의 법정,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안에서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주마등이란 영화 보고 앉아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다 날 대신에 죽으셨어, 이런 마음으로 든든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완전함, 하나님이 태초에 심어주신 그 형상으로서의 완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성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에 가진 그 커다란 구멍, 그리고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대언자, 보혜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밖에, 그분을 소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대언자로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그분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 옆에 계시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소개하세요.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라지지만 내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 모습,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일 수 없죠. 당연하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고 또한 그분의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을 알려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을 알려줄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의 법정 안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모든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역을 기록한, 그분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모든 역할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요 약속의 말씀, 고아처럼 내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지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늘 상기시켜 주신대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요 구절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거냐면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와 그럼 왔다가 가 그러면 가는,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조금은 하등한 존재? 성부 하나님이 넘버 원이고 예수님은 넘버 투 정도 되고 성령님은 넘버 쓰리인 것 같아. 뭔가 종속적인 존재가 아닐까? 뭔가 덜 떨어진 존재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분의 사역적인 역할이 그럴 뿐이지 그분이 뭔가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대언자의 역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정에서의 그 보혜사의 역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면 두 번째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보혜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보혜사 이 성령님의 역할 역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로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그 대속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믿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앞서 말한 제 중고등부 그 친구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부흥에 가서 갖는 그런 오해들처럼 무슨 에너지처럼 느끼고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램프의 진이같이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그런 하나의 장치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지방의 한 교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엔카운터 수련회라는 것을 했어요. 하루 종일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저녁에 진행되는 성령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대한 강의를 빙자한 방언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공공연하게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늘 신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소위 그 임파테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세게 해주면 내 방언의 은사가 그에게 전달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일 신나는 얼굴로 막 다니면서 방언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귀 가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본 다음에 딱 들은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두세 명이 막 한 사람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등에 손 얹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왜곡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내가 남들에게 은사를 나누어준 존재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분들이 실상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늘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려놓고 이 복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들이었어요. 은사는 강조하고 은사가 있음을 그렇게 자랑하는데도 늘 복음의 능력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즉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대언의 역할, 그분의 구속의 역할, 그분의 속량의 역할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은 교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새벽에 2-3시간 더 넘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게 채워진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 부어졌다가 사라지는 에너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는 마법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거하시면서 늘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늘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을 가지고 있음을 여전히 보여주시는 분, 그것을 해결할 용기를 주시는 분, 그리고 그 공의의 법정 안에서 우리가 늘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분, 우리의 대원자가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대원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그 주마등을 웃으면서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보혜사, 이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래서 내 안에 동행하신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동행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다른 것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의 동행을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또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도 또한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 안에서 계속 그분의 역할을 늘려가도록 그분에게 더 많은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진리의 영으로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를 한낱 나를 도와주시는 영빨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음성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또한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당신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대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사역만으로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 줄 아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